오늘부터 3시간에 걸쳐서 만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로고스를 만나야 된다라는 큰 주제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발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연을 넘어선 섭리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오후에는 그 만남,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직접 만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마지막 수요일 날은 그 만남 가운데 주어지는 우리들의 온전한 항복, 나를 내려놓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우연을 넘어선 섭리를 만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정의를 하시고 싶으세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고 했을 때 분주함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분주함. 우리가 이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언가에 쫓기듯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요란한 알람 소리에 우리가 일어나게 되죠. 알람 소리를 요란하게 맞춰놓고도 못 듣는 분들도 계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명등도 옆에 두시고 알람도 5분 간격으로 세팅을 해두시고, 그래도 못 듣고 이렇게 아침에 어렵게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찌됐건 알람 소리에 우리가 놀라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허겁지겁 이게 씻고 또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하지 못하게 되고, 또 직장으로 또 학교로 그리고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달려가는 걸까요? 멈추면 뒤처질까 봐 두려운 거죠. 때로는 일하느라도 바쁘고 때로는 놀다가도 바쁘더라고요. 우리가 마치 멈추면 쓰러지는 자전거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페달을 밟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목적은 하나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페달을 밟고 살아가게 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인생의 모습들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묘사를 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인생이 안타깝지만 뭐와 뭐가 가득하다고 얘기를 해요. 수고와 슬픔뿐이 가득한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또 어떻게 지나간대요? 화살처럼 날아간대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웃고 언제 기쁘고 언제 즐겨요? 좀 수고하고 또 노력하고 그렇게 하면 그에 대한 보상은 우리가 언제 누리냐는 거예요. 화살처럼 날아가 버리면 그 시간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던 걸음을 여러분들 한번 잠깐 멈추시고 조용한 침묵 속에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달리고 있지?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수고하는 진짜 이유가 뭐지?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내가 정말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 던져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질문 왜 합니까? 바빠 죽겠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만약 제가 여러분들 중에 한 분에게 내일 오후 2시에 시청 앞에서 만납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즉시 저에게 이렇게 되물으실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인데요? 제가 혹시 잘못 이렇게 되물으실 거예요. 그죠?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루 종일 시간을 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만나자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는 고작 몇 시간일까요? 한두 시간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제가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은 꼭 제게 그 이유에 대해서 물으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합당한 이유가 없다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줄까요? 목사님 저 바빠요. 안 만나줄걸요, 여러분들 저를.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게 뭔 줄 아세요? 정작 우리의 인생 전체를 두고서 나의 70년 혹은 80년이라는 긴 시간을 두고서 내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이 모든 달리기가 끝나는 날 나에게 무엇이 남는지, 이 질문을 던지기를 여러분들은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회피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비극을 맞이하게 될까? 영국의 유명한 사상가인 찰스 핸디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을 향해서 미친 듯이 막 달려갔습니다.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경쟁자들을 다 깔아뭉개고 물리치고 인생의 사다리를 정신없이 올라가게 됩니다. 땀과 눈물은 당연히 흘리면서 마침내 사닥다리의 그 꼭대기에 올라서게 되었어요. 이제 성공을 만끽하려고 아래를 내려다 봅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엄청난 공포와 허무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토록 힘들게 올라왔던 그 사다리가 엉뚱한 벽에 걸려 있었음을 그때 깨달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 산이 아닌 게벼 이 얘기예요. 참 이것처럼 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살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까지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땀과 눈물 안 흘린 적 있으세요? 여러분의 삶의 시간에 대해서 대충 그럭저럭 나 살아왔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여러분 죽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방향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목적지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현대인들이 이걸 언제 깨닫게 되는 줄 아세요? 은퇴를 하고 나서 그러더라고요. 아니면 병상에 눕고 나서 이 질문을 마주하게 돼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지? 나 평생 뭐 한 거지? 내 인생의 사닥다리는 제대로 된 벽에 걸려 있었는가? 오늘 우리는요, 과연 내 인생의 사다리가 제대로 된 벽에 걸려 있는지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요,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이게 될까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 가운데 나오는 시지푸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시지푸스라는 그 인물이 신들을 속였어요. 그래서 그 속인 죄로 인해서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 형벌의 내용이 참으로 끔찍한데 그 내용이 뭐냐면 집채만한 커다란 바위를 산꼭대기까지 밀어 올리는 그런 형벌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서 막 핏줄이 터지도록 힘을 써야 돼요.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면서 정상까지 밀어 올립니다. 그런데 정상에 딱 다다르는 순간 힘에 손이 빠져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미끄러져 버리겠죠. 그러면 바위는 어떻게 돼요? 미끄러져 다시 산 아래로 처박히게 됩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될까요? 형벌이니까 멈출 수가 없어요. 터덜터덜 산 아래까지 또 내려가요. 그리고 그 바위를 또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다시 끙끙 또 밀어 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토록 뭐를 해야 돼요? 이걸 해야 되는 형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지옥이 뭘까요? 따뜻한 걸 넘어서 뜨거운 불이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미지화시키면 안 돼요. 지옥에 대해서. 예. 지옥은 뭐냐면 아무런 결과도 없는 수고, 아무런 목적도 없는 무한한 반복, 이게 신화에서 말하는 지옥이 되는 것이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옥이 한 모양이 되는 겁니다. 막 뜨거운 데 가가지고 막 뜨거워서 디고 막 그것이 영원히 된다, 불이 있는 곳이다, 이런 지옥은 초등학생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지옥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 한구석이 어려우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현대인의 삶이 이 시지푸스와 너무나 닮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시네요? 바위를 밀죠. 그죠? 성공이라는 바위를 열심히 밀기 시작합니다. 생존이라는 바위를 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작 정상에 올랐다 싶은데 어떻게 해요? 허무하게 굴러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다음 날 알람 소리와 함께 다시 부시지 일어나요. 그 다음에 뭐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또다시 그 바위를 밀어 올리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인생의 그 부조리를 간파했던 실존주의 작가가 한 명 있습니다. 알베르트 까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은 없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유롭다. 굉장히 멋있는 말처럼 들리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멋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 뒤에 무시무시한 절망이 깔려있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신은 없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분이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또 어떤 이야기가 되는 거냐면 내 인생에 정해진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목적도 없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 얘기 자체가 절망적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멋있는 이야기가 안 돼요. 왜요? 조금 전 우리가 시지프스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봤던 내용이 뭐예요? 결과도 없는 수고, 이게 지옥이라고 그랬잖아요. 목적 없는 무한한 방법, 이게 뭐라고요? 이게 지옥이라고 그랬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은요, 우리의 탄생은 뭐예요? 우주의 폭발 과정에서 생긴 그냥 우연한 사고일 뿐이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재수가 좋아서 태어난 먼지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신론 과학자들이 우주는 우연히 폭발했고 우리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견해에 따른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도대체 어떤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밤늦도록 흘리는 그 땀방울, 또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헌신, 또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보낼 때 눈가에 흐르는 그 뜨거운 눈물, 이 모든 고귀한 것들이 그저 우연히 발생하는 뭐의 작용에 불과하는 거예요? 화학작용에 불과한 거예요. 뇌세포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신호를 보낼 때 눈물이 흐르네?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죽음과 함께 먼지처럼 사라져버릴 무의미한 몸부림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 년 전에 성경에서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실존이 우리 가운데 무의미하게 다가오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저희들이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누가 얘기한 거냐면 솔로몬 왕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 가져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헛되다라는 게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뜻이 있냐면 숨, 입김, 안개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추운 겨울날 아침 여러분들이 후 불면 뭐가 나와요? 입 밖으로 뭔가 하얀 게 나오잖아요. 분명히 눈에 보입니다.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내 몸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손으로 꽉 잡으려면 잡혀요, 안 잡혀요?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사라집니다. 이것이 뭐냐면 헤벨이다라는 거예요. 헛됨의 진정한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또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들려요. 그리고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창조주와 연결되지 않은 인생은요, 결국 죽음이라는 그 시간 앞에서 모든 것이 안개처럼 사라지는 절대 허물을 피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은 매일 하는 그 달리기를요, 한 번쯤은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절규하듯이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정말 이게 전부인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이 성공, 또 이런 내용들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인가? 내 인생은 그저 사라질 안개인가? 이 질문을 두렵더라도 즉시 하셔야 돼요. 던져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우리가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의 말씀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절망의 끝자락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반전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16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나오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주와 인생의 기원에 대해서 우연의 산물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해요?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서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에게서 구절. 이거는 원문을 보면 엔 아우토라는 이야기인데 무슨 얘기가 되냐면, 좀 더 느낌을 살려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그분 안에서라고 설명되어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분 안에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저절로 생겨난 먼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연한 사고의 결과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위대한 그 설계도 안에서
철저하게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만들어진 여러분들은 작품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어요. 작품이 있다는 것은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작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작가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창조의 섭리를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인지 시편 139편에서는 다시 이렇게 우리들에게도 설명을 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게 개역개정인데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여기를 뭘로 기록하냐고 했냐면 신묘막측하심이라라는 단어로 기록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솜씨가 너무나 기묘하고 기묘하여서 측량할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모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1절은 이걸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느낌이 다가오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 보시면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고 일어서심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디자인된 거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필연적인 사랑이 오늘 여러분을 있게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좀 스마트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스마트폰 기기 하나가 요즘 얼마 하는 줄 아세요? 100만 원을 뛰어넘더니 200만 원을 뛰어넘더니 최근에 나온 삼성 3단계 폴더는 300만 원이 넘어요. 냉장고 하나보다 더 비싸요. 근데 그 안에는요, 최첨단 기술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만든 사람의 분명한 목적과 설계가 그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의 용도를 전혀 모르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그 스마트폰을 사용할까요? 설계자의 의도를 무시하면서 사용하게 될 거죠.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야, 이거 참 단단하고 넓적하다, 또 평평하다. 예, 좀 강하게 보이면 호두 까기에 참 좋겠다라고 호두를 깰 수도 있겠고, 넓적하잖아요. 3단이면. 그럼 뭐 하기 좋아요? 라면 끓여서 거기다 딱 놓는 거 얼마나 좋아요. 예. 망치로 쓰든지 뜨거운 거 놓는 어떤 용도로 쓰든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액정이 깨지겠죠. 기계 망가질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소리치겠죠. 뭐야, 나 300만 원 넘게 주고 샀는데 왜 이렇게 엉망이야? 왜 작동을 안 해? 여러분, 기기가 나빠서 그래요? 아니잖아요. 목적대로 쓰지 않았기 때문이죠. 설계자의 의도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공허만 할까요? 왜 이렇게 괴롭기만 할까요? 왜 맨날 나는 관계가 깨어지고 마음이 고장난 것처럼 맨날 쩔뚝쩔뚝 거리기만 할까요? 혹시 여러분, 나를 만드신 분의 설명서를 무시한 채 내 고집대로 내 인생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자이너의 의도를 따를 때 피조물은 가장 빛나게 되고 그 가운데 행복이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디자인의 핵심, 그 계획의 핵심, 그 진짜 목적이 무엇일까 궁금해지죠?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을까?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하반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를 위하여, 다시 말해서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크리스찬들조차도 인생의 목적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는지 아세요? 나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돈을 많이 좀 벌어야겠어요. 나를 위해서 꼭 성공해야겠어요. 내 행복이 최우선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방향 잘못됐는데?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굉장히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죠? 굉장히 거부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뭐야? 하나님이 뭔데? 왜 나를 이용하려고 그래? 내 인생을 하나님 마음대로 부리려는 뭐 노예계약하자는 거야 뭐야? 굉장히 여러분 심기가 불편해지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노동력이 필요해가지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돈이 탐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헌금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를 위하여라는 그런 구절을 넣냐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문제냐면 가치의 문제예요. 가치. 우리의 가치를 최고로 높여주시기 위한 초대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바이올린을 한번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명기가 있어요. 바이올린에. 뭘까요? 스트라디바리우스죠. 예, 잘 아시죠? 그런데 이 최고의 악기가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가 이렇게 현을 연주할 때 소음밖에 안 나지 않을까요? 시끄러운 소리 내는 장난감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난감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그 아이가 뭘까요? 이 뭐야? 바닥에 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 명기가 깨져버리잖아요. 그럼 뭘로밖에 못 쓰는 거예요? 땔감. 장작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악기가 당대 최고의 거장의 손에 들릴 때, 그 거장을 위하여 연주될 때 비로소 사람들의 영혼을 울리는 최고의 명기가 됩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고집을 하면 우리는 고작 몇 년 살 수 있을까요? 70년, 80년 살다가 사라질 먼지 같은 존재, 고장난 악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영원하신 창조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영원한 그리고 위대한 존귀한 걸작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을 부려먹겠다라는 괘씸한 하나님의 초대가 아니에요. 너의 인생을 내게 맡겨봐. 내가 너를 명품으로 내가 연주해 줄게. 이 영광스러운 초대예요. 그 사랑의 음성이다라는 거예요. 그 초대가 괴로우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목적을 발견했어요. 그죠? 그렇다면 이제 그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힘이 뭡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게 돼요.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 힘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에서 여러분들 끝에 보시면 함께 섰느니라 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합하다, 유지하다, 붙들고 있다 라는 뜻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인생은 뭐예요? 흩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산조각 난다라는 거예요. 풀 어파트가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산산조각 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좀 접근해 보겠습니다. 진주 목걸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주 목걸이를 생각해 보면 영롱하고 아름다운 진주알들이 이렇게 하나씩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가정이라는 진주가 있어요. 직장이라는 진주가 있어요. 자녀라는 진주가 있어요. 건강이라는 진주가 있어요. 꿈이라는 진주가 있어요. 어떠세요? 이게 귀한 거예요? 그냥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다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진주 알 하나하나들이 보석의 모양, 진주 목걸이가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실이 필요합니다. 알들이 하나로 꿰뚫을 수 있는 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이 실이 끊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귀한 진주 알들이 바닥으로 막 후두루루 떨어지겠죠. 사방으로 흩어져도 구석으로 막 굴러 들어가겠죠. 진주알 자체가 여러분들이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비싼 겁니다. 진주알 자체는 비싼 것이지만 이게 흩어져 버리면 그 순간 보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걸 밟으면 어떻게 돼요? 미끄러져 넘어지기만 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흉기가 되는 거예요. 청소해야 될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묶여있지 않으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을 꿰뚫고 계실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진주 목걸이, 가장 존귀한 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와서 저에게 이렇게 하소연을 해요. 목사님, 제가 돈을 좀 많이 벌었습니다.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엉망이에요. 목사님, 제가 좀 잘 나갑니다. 일이 엄청 잘 되는데요. 마음이 공허해서 미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진주알은 엄청 많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중심,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실이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삶이 어떻게 돼요? 풀 어파트, 산산조각 나버리게 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여러분의 복잡한 삶, 예수님이 내 복잡한 삶의 중심이 되어주실 때만 흩어졌던 마음이 뭐예요? 하나로 쫙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예요. 불안했던 내 삶에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는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태양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구와 수많은 행성들이 어떻게 길을 잃지 않고 일정한 궤도로 돌아가면서 그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있는 뭐가 있어요? 거대한 태양이 강력한 힘으로 그들을 뭐예요? 붙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만약 지구가 태양을 떠나서 나는 자유다 하고 나는 태양계를 벗어날 거야 하고 도망가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건 자유가 아니죠. 얼어 죽어요. 얼어 죽어요. 우주의 미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구심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가정은 흩어집니다. 마음은 어지럽기만 합니다. 삶의 의미가 산산조각 나버리게 됩니다. 왜 사는지도 모르는 공허함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주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서 나를 꽉 붙들어 주실 때만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지금 어떤 사다리를 오르고 계십니까? 죽도록 땀 흘려 올라갔는데 그 끝이 허무한 낭떠러지라면 그 사다리가 잘못된 벽에 걸려 있었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비통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인생의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너는 우연이 아니다. 너는 안개처럼 사라질 존재가 아니다. 너는 스마트폰처럼 호두를 까듯 낭비될 존재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작품이다. 우리 삶에는 분명한 설계자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인생의 사다리를 세상이라는 성공의 벽에서 옮겨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에 탁
이렇게 세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실 때 마치 태양이 행성을 붙들듯, 마치 실이 진주를 하나로 묶듯 주님의 강한 손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흩어지지 않게 꽉 붙들어 주실 겁니다. 그분 안에서 만물이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고, 그분 안에서만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설명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시간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아닌 주님께 맡겨드리는 지혜롭고 복된 여러분들과 세종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